자, 우리 24일이죠. 내일 모레 세교회 연합으로 애법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혹여 바쁜 일정이 있거나 친척들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 여러분,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수망함이 항상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또 수백 번을 나누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깊이와 또 그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져오셨죠? 네, 다 아시죠? 이 말씀. 네. 천천히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셨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나요? 제가 심장이 맥을 짚잖아요. 아기 때는 되게 심장이 빨리빨리 뛰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니죠. 한참 됐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 병원에 가서 맥을 짚으니까 서맥이라고 서맥이 뭔지 아시죠? 천천히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심장이 확 뛰잖아요. 이 서맥 천천히 뛰는 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현 안 해서 그렇죠. 심장이 뛰시죠? 네. 목사님 맨날 왜 저런 것만 질문하고 그렇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에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있어서 여러분 목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죠? 아멘. 전도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저 원래 전도 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전도 다 하는 거라 알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복음을 한 번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웃고 우리보다 더 인생을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겉에 드러나는 그 껍데기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록 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봐도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목사님 뭐 설교 때마다 우진이 이야기하면 우진이 큰 집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한다고 그거 사주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마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해요. 크리스마스가 자기는 제일 기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살짝 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백을 하던 무의식적인 부분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자 기쁨의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이해해도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여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에 놓여 있었죠. 여러분 자랑 아시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의 욕심이 있죠. 욕심의 자랑, 우리의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자랑들, 그리고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되는 그것에 대한 욕망들, 그리고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랑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 알고 나서도 저는 그게 좋은데요. 혹시 그런 분이 없어요?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가 큰 집에 살고 내가 남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육신이 건강해서 사람들한테 야, 내 육신의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분명히 많이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과 기쁨의 근원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좀 막내 같죠? 저렇게 보시면 장난 같진 않잖아요. 저기 제 아는 장녀인데 장녀하고 막내가 만났어요. 제가 막내인데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저희 형님도 딸만 둘 낳았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누님도 딸만 둘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었어요. 한국 분들 보면 유교적인 전통과 가치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족보 따지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 딸만 6 중에 아들이 1명이 태어나게 되니까
양쪽 집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아내도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남동생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진이가 우리 집에서는 유일한 아들이 좀 뒤에 앉아있지. 서진이 서운해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아들 우진이가 막내들이 보면 애교가 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한테 굉장히 재롱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진이가 저하고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날마다 저녁에 제 방에 와서 삐꼬미 제가 누워있으면 저한테 와요. 그리고는 아빠 사랑해?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컸다고 잘 안 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성추행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추행하지 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좀 안아줘.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돈도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안고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좋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밤에 찾아가죠.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요 라고 진짜 고백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시간에 제일 행복해요. 하루 종일에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요새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꼭 남자만 되느냐? 하나님이면 남자 하나님만 아니고 여성 하나님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페미니스트를 비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다 평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주실 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나도 제 아들과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녀인데, 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크기와 양이라는 것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픈 분들이 많아요. 병원을 제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위로를 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비서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좀 다시 좀 자주 방문하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외롭고 두려워하는 연세 많으신 많은 미국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너무나 큰 외로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절박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경험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풍성케 하시며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임했다는 그 믿음과 신앙의 확신으로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평가했죠. 그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 따라서 율법이 말하는 이것은 착한 일이고 저것은 나쁜 일이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너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율법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율법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 속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달라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여라도 그러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더 풍성하게 내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의 옳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영생이 귀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면 다야 라고 가장 마음의 깊이에서 생각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우습게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자랑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장 높은 것에 가장 내 밑바닥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그 욕심이 조금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만족과 기쁨을 느끼죠.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가 특별히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가서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누구한테 대접받으면 저 어디가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목사가 자랑한다 그러면 욕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살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왜냐면 그 기쁨을 주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특별하면 나한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세상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만족을 입이 느끼고
또 마음이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잠깐의 만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가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돈 많은 분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겠죠. 근데 돈 많은 분 중에서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아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 않아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런 독이 있지만, 그래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권력이 많다고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살짝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선택과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짓된 뿌리를 계속해서 숨기고자 하는 변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여줄 때가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그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정원하는 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빛이 죽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어떤 기본적인 것,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 그럴 거예요. 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그런 루틴한 패턴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많은 루틴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대해야지,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도 죄책감,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함들, 두려움들, 내가 이렇게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 혹시 나한테 벌을 주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사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풍성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실로암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럼 실로암 아시죠? 들어보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겨서 자기 침과 함께 이것을 그 눈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는 명령으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앞을 보게 되었지? 도대체 너의 이 일을 행했던 이가 누구냐라고 맹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행했던 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사이에 논쟁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아니, 저 맹인이 이야기한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별 버리는 사람이고 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인데,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데, 그가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눈을 낫게 해주었다고? 에이, 믿을 수 없어. 너 말 못 믿겠으니까 네 부모한테 가서 묻어. 부모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맹인이었던 거 맞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게 된 거 맞소? 네, 맞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한지 당신 알고 있어? 그거는 네 아들이 지금 정신도 멀쩡하고 잘 알고 있으니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지 왜 저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봅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고쳐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의 선지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런 이들에 대해서 벌칙을 줬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함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맹인된 자가 고백했던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율법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눈이 멀거나 귀가 들을 수 없는 이들은 범죄하였기에 저주를 받았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자신들의 율법의 규례를 어기는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그 맹인되었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맹인되었던 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9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라고 말씀하니까 봐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정죄하려고 오셨잖아요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도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이는 그 경험 안에서 더 빛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가장 참된 것을 우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이외에 곁가지 것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가장 주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영생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한데 목사님이 감정을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덩이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탕탕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라니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것을 여러분께 악유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하나로 저도 만족할 수 없다면 저도 가짜 목사고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장 충만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씩 더 크게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고 사망이었고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해심이 너무나 부족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조차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복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